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올해 36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회복되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또 내 삶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그 리턴이 아니라 시대가 변화되고 내 삶을 완전히 예수로 그 보혈로 다시 사는 리셋의 삶이 될 때 우리는 회복이 되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쭉 해오던 그 관행과 습관대로 하는 것이 외적인 일이라면 리셋은 그 속사람까지 주님 앞에 다 이렇게 기경하고 갈아엎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중요하냐면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가 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생명이 거기에서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변화가 되되 특별히 회복되어야 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형상들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완전히 해체를 하고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리셋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 완전한 리셋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그 중에서도 하나가 오늘 회복돼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쭉 읽은 말씀처럼 외식을 버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질상 다른 사람이 보는 나로 사는데 익숙하고 이것이 신앙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소위 허례허식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때로는 사역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하고 하는 어떤 두잉, 행위적인 것으로 나의 믿음을 평가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많은 교회가 50%도 안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기에는 바로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속아 넘지 않기 위해서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외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산상수훈이 5장부터 등장하는데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 말씀하시고는 외식하는 자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장 어귀에서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사람들이 봐주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 그런가 하면 금식하고 내가 초췌한 모습으로 금식한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가 하면 구제를 하고 내가 자꾸 누구를 도왔다고 드러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외식을 오늘 지적하죠.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많은 외식들은 너희가 하늘에서 받아야 될 상을 이미 이곳에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남을 비판하는 그 이유도 나의 외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의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신앙이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 외식은 그래도 내가 내 처지를 알기 때문에 다행인데, 또 하나의 외식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위선이 외식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 자신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다른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나라고 하는 그 의로 무장돼 있어서 하나님의 그 기준과 너무 다른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지적질해 줘야만 결국 자기 모습을 겨우 보는 그런 위선적인 외식도 있어요. 왜 바뀌지 않냐면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크다고 평생 믿기 때문에 신앙은 이래야 돼, 믿음은 이래야 돼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방어를 하면서 살아가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데서 참으로 적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심각성, 외식하는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더 크게 떠벌리는 인간의 그 심리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관통하시고는 오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으며 남을 헤아리지 말라, 그 헤아림으로 너가 헤아림을 받을까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작은 허물에 그렇게 민감하고 그렇게 심한 비난을 퍼붓는 것이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가리기 위한 수단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우리에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두 번째 위선처럼 나는 그래도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하나님께 마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자라거나 리셋되지 못하고 결국 리턴으로 돌아가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의 그 첫 번째가 이런 것 같아요. 남을 비판해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내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에게 비판받고 싶지 않다면 너부터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동시에 이 말씀은 내가 비판한 그것이 다시 나를 비판의 자리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는 일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 이것을 세상 살아가면서 제 스스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못마땅하고 저 사람이 어떤 그런 허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막 비판했는데 머지않아서 한두 달도 되지 않아서 그것이 내 안에 있고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잘난 체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가을에 추수를 하고 이렇게 알곡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죠. 그걸 헤아린다 그래요. 그 안에서 진짜 열매가 무엇인지 골라내는 것을 헤아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마치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은 만나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의 단점은 나랑 맞지 않아 라고 우리가 자꾸 골라내는 일을 하면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것과 거짓을 구분하지 말며 악과 선을 구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약점과 허물이 보이거든 용서하지 못하고 괴팍한 그 심령으로 그를 비난하는 그 일을 멈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약점이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헤아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요. 우리가 사람을 대인관계하면서 약점이나 실수를 찾기 시작하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그 연약함이 있고 괴롭게 만드는 가시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럴까라는 것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참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황금률이라고 말씀하는데 너가 대접을 받고 싶거든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역설의 진리가 있는 이 황금률과 같은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아니 왼뺨을 때리는데 왜 오른뺨을 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까지 벗어줘야 될까? 참 이 말씀의 깊고 오묘함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지혜가 무궁무진한 것을 우리는 늘 보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놓았네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여러분 들보가 뭐죠? 들보, 석가래라 그러죠. 그래서 건물을 지면 가운데 기둥축과 같은 이렇게 넓적한 엄청 큰 나무를 바로 여기서 들보라고 얘기해요. 그럼 티는 뭐냐면 티는 정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은 것을 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티와 들보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들보와 티를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남의 눈 안에 있는 티 하나를 보는 까닭은 나의 눈이 멀어진 것인 동시에 너는 너의 안에 있는 잘못을 들보로 가려놓고 들보로 그 티를 가려놓고 그걸 못 보기 때문에 남의 티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남의 티를 보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더 큰 결점이 있어 자기 안에 있는 그 티를 가리려고 하는 우리 안에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그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따져 물었던 일들이 바로 이와 유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할 거리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비난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비난받을 거리들을 오히려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더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거 자기 심리나 자기 마음을 깊이 보지 않으면 몰라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게 없었으면 하는 그 단점이 자녀에게 있을 때 얼마나 그 자녀를 막 쥐잡듯 잡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그 부모의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건 내가 평생 버리고 싶었던 건데 어쩌면 그걸 하나님이 우리 딸 아들한테 줘서 똑같은 일을, 이게 불편하시면 다른 거 말고 나 정말 왼수 같은 남편하고 사는데 아들이 남편과 같은 그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그놈 새끼도 잘 자라서 그냥 좋은 아들인가 했더니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이 그 안에 있는지 놀랄 정도라니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나의 그 비판하는 그것이 사실은 나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더 자녀를 비판하고 그 티를 크게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거리가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사실 내 안에 동일한 허물이 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 목소리가 더 높고 클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남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빼내려거든 5절 말씀 뭐냐면 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낸 후에 가서 그의 티를 빼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사람 사는데 너무 어렵죠. 말 좀 할 수 있지, 너 잘못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깨지고 그 관계가 생명을 얻는 관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남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외식하는 자를 주님은 얼마나 책망하는지 모르는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라. 아멘.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고 더 큰 결점이 있으면 먼저 빼내지 않은 사람들을 자기 자신이 먼저 빼내지 않으면 성경은 그를 위선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게 화낸 거에 더 민감해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막
습관적으로 자녀들이고 누구한테 짜증을 내고 화내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남이 나한테 그렇게 짜증내고 화내면 그건 그렇게 민감해서 왜 그러냐고 막 언니 끊자 이제 다시는 안 본다 막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자기의 그 허물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이 말씀은 오늘 가셔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세요. 곰곰이 들으면 이 말씀 안에 감춰진 이것을 깨달아야만 우리 자신이 리셋되고 변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난 다시 와서 예배하고 난 다시 봉사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더 이렇게 나은 삶을, 예수님 닮는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빨리 우리 로마서 2장 1절 가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서 너무 놀랐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목회자로서 참 그 마음에 깊은 목회자고 신학자였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 기가 막힙니다. 아주 정확하게 제가 그냥 이 말씀에 손을 들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해되시나요? 이 말씀이?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동안에 사실은 가만히 보면 너가 너를 판단하는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받는다는 사실이 성립되고,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가리는 것이 바로 외식이고, 그래서 늘 자기를 먼저 살피고 자기 마음을 먼저 살피고 자기 내면을 먼저 보는 훈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딱 짜여진 세상 속의 사람들 숲에서 인정받고 잘 살려고 이 신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그냥 잘 살아내고 경쟁력 있는 삶을 산다 해서 내가 이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이 있는가가 여러분 있어야지, 그것을 보고 주님이 구원의 문,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한다면, 우리가 믿는 죽음이라는 것은 심판으로 가기 위한 건널목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가 둘째 사망, 그게 심판이죠. 영원한 불못에. 그렇지 않으면 천국으로 가는 그 심판대 앞에 가기 위한 건널목이 죽음이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주님이 뭘 보시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열매가 있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오묘하고, 우리가 누구를 닮기 위해서 오늘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빨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를 세워야지 누구 눈치 보고 등 떠밀려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우리 하늘땅교회 솔직히 이렇게 사는 사람 10명, 12명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 붕대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리더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 예배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니까 어느 세월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쫓아갈 수 있냐고요. 자, 여러분, 오늘 자기 내면을 살피고 나서야, 자기를 살핀 후에 나서야 너희는 이 떡을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죄를 먹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작년에 내면에 대한 말씀 전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내면이 준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이 나에게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외식하면서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들마다 다 무너져서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더 우리가 도전하기는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가르치려고 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치부할 때가 있어요. 이건 사람에 대한 태도이면서 내가 외식하는 증거일 수 있고 종교인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외식은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지름길이라면 신앙으로 살려는 자에게는 이 외식이 최고의 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여서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은 신앙인으로 여러분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외식의 문제를 걷어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는 교회에 목회 이제 13년 이렇게 하면서 늘 강조한 거 한 가지 있어요. 바른 말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끼리는, 성도끼리는, 지체끼리는 좋은 말만 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바른 말은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해요. 듣고 못 듣고의 문제지, 제가 늘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니까 바른 말로 남 지적질할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뭐냐? 좋은 말을 늘 하는 습관을 가르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 우리에게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너가 먼저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늘 이렇게 좋은 말로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가는 일이 너무 필요한데, 만약 누구에게 충고가 필요하거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그 아픔과 그 티가 왜 그에게 들어갔는지 이해하거든 겨우 작은 소리로 집사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아픔이 공감되면 그 정도로 기도하고, 그래서 충고한다는 게 뭐 가르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식이라도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를 살리는 권면이나 위로가 안 되고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강요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 전하는 걸 강요로 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 고압적인 기독교인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그냥 손사래를 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 얘기만 그런 얘기 저기 가서 해, 따로 해, 니네끼리 해, 그렇게 얘기돼요. 이건 우리 실수예요. 자,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용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언젠가는 깨닫게 하시겠지.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겠지 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가 뭔데요? 허물은 보이고 비판할 수는 있으나 저 지체의 그 문제가 나의 문제로 여겨질 때까지 기도하고 그 아픔이 이해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충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너무 필요해요. 한 가지 놓치지 않고 계속 지키는 것, 저는 한 가지 제 목회,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하면 마음이 청소가 돼요. 또 하루 열심히 이곳저곳에서 복음 전한 열매가 되도록 또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뭐 성도들이 이렇게 했는데 무슨 500명 목회해요? 목사님, 근데 기도하면 목사님 기도 소리가 들리네요. 벌써 5년, 10년 전에 떠나고 이 교회가 밑작업이 되는데 애썼던 성도들 이름, 자녀까지도, 지금 중학생이 된 아이들까지도 똑같이 기도하니까, 목사님은 우리가 떠나도 똑같이 나에게도 그러실 분, 이렇게 믿어주니까 제가 지금 부족하지만 목회하고 있지. 근데 그게 뭐가 가능하냐면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제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고, 그러지 않으면 저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침묵 가운데 말할 수 있으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아픔을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게 목회인 것 같아요. 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적어놔 보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티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그가 살아온 삶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꼭 점검해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충고가 아니라 강요가 된다니까요.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해되지 못하니까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비판하기보다 기도해야 돼요. 저 옛날에 그런 게 좀 싫었어요. 아니, 아들이 서울대 가서 좋으면 좋은 표시할 수도 있지.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런 건데, 근데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그거 자랑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막 혼을 내는 목사님 밑에서도 있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마음 때문에 뭐 생겼다 자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은혜 때문에 일이 이루어졌다고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는 그게 필요하지. 아이, 그건 세상 일이고, 나 오늘 파스타 먹었다, 마라탕 먹었다, 그거 자랑할 수 있지. 그게 왜 그렇게 비난받아야 돼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성속으로 나눠놨어요. 오늘 나 100점 맞았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이해하냐? 사실 시험 기간에 우리 아이들 막 종종하고 막 애쓰고 막 인간적으로 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근데 결론은 내가 그렇게 해서 너 시험 잘 봤네 하면 또 만족함이 없다고 다 그러니까 그게 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나를 2번 마음 아프게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평상시 열심히 하고 주님께 또 맡길 때는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기다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세족식을 마지막 액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많은 일들, 또 이 일을 하고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마지막 한 계명만 주신 것을 우리가 보면, 세족식은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최후의 메시지인데, 그것은 더러운 발, 감추고 싶은 나의 발을, 누군가의 발을 주님은 무릎을 꿇고 닦아주시고 감춰주고 씻어주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랑 가지고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면 그곳에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 줄 사랑이 무르익어 있는지, 없는데 주는 사랑은 금세 빼빼 말라요. 주다가 나도 그냥 쓰러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속 채워지는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세워주죠. 내 안에 다른 사람 못마땅하게 여기는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있다면 여러분, 내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너가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거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낸 후에, 빼내야지만 내 안에 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티까지 빼낸 후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티를 우리가 사랑함으로 충고하고 빼내라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을 잃어요.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잃게 돼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 특징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안에 저 사람 좋은 사람 하면 죽어도 그 사람 뭐 하든지 좋은 사람. 근데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해 이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밥을 먹는 것도 싫고 뭐 하는 것도 싫고 뭐도 싫고 다 싫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생 비난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뭐를 안 해, 저 사람 때문에 뭐를 안 해 라고 많은 것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그 기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지 고장난 기준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면 여러분 그 안에는 행복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리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리셋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3차 예고, 순환 예고를 통해 나는 이제 곧 죽는다고 말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의 마지막 증거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내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왜 나도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은 이 가을에 저희가 금요에 그냥 소리 내지 않고 좀 자기 성찰적인 기도를 하자는 건 뭐냐면 정말 신앙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 자기 자신 안에 가려놓은 들보 그거를 먼저 보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그 심령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어떤 행위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내면을 살피고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병 바로 외식이고 비판이더라고요. 제가 많은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큰 교회 안 가요. 그럼 작은 교회 가는데 그 작은 교회도 한 20명 있다 10명 남았다 200명 있다가 50명 남았다 이런 교회만 저를 불러서 또 책 내용도 이제 그런 거 나오는 건데 가보면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누구부터가 그게 안 되냐면 연세 드신 권사님씩이나 되는데도 저 젊은 것들 하면서 계속 이 쓰러지면서 지팡이 흔들면서도 비판을 하니 젊은 것들이 와서 배겨낼 도리가 있어야지. 그러니 그냥 구원은 받겠다고 오전 예배는 오는데 오후 되면 젊은 것들은 다 어디로 가는지 없더라니까. 가는 교회들마다 할머니 몇 분만 앉아서 여기다 꽃 달고선 꽃을 달아놨어. 또 이렇게 해바라기 같이 이쁘지. 근데 안 됐어. 왜냐면 왜 젊은 사람들 며느리고 손주고 다 그러는데 다 쫓아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이 교회를 지키는 영웅으로 남냐고요. 여러분 참 많은 분들 만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늘 땅 교회의 귀함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 사람의 문제가 보이면 내가 더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지라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것을 지금까지 모토로 그래서 어떻게 이 성경이 말했던 교회의 실제를 우리가 해보려고 하나 그래서 1인 1선교 1인 1사역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실제를 만들어 보려고 성경의 초대교회는 너무 아름다운데 어떻게 이것을 실제로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졸면 그냥 아유 졸아서 피곤해서 밤새 TV가 재밌었구나 이러고 그냥 안 보면 되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저기 뭐 우리 자녀들 다 아들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딱 한 가지야. 근데 비난보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하는 그 한 가지지. 비난이나 비판할 건 없어요.
기도 제목도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요. 내가 죄를 들추었고 그 부흥에 다 쫓아다녔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께 뭘 안 했어요? 막 이래봐야 소용없고요. 정말 아이들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최고의 가치로 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가 밖에 돌아가는 그 세상은 안 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크게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뭔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지. 그렇게 기도하면 막 그냥 쇠가 빠지라고 막 주여 나는 억울해 못 살겠다는 거야. 내가 뭐 주님이 해서 내가 얘를 신구약을 이독이나 하고 낳는데 어려서는 다 잘했지 뭐 못하는 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를 천천히 나의 내면부터 이렇게 다른 영혼들을 끌어안고 하는 기도로 바뀌길 원해요. 그래서 목사님, 단 저희가 그렇게 꼴 보기가 싫어요. 나인데 와서 말하는 네가 있어. 그러면 내가 집사님 그래 그리고 다 받아들여. 그리고는 뭐라고 미션을 주냐? 집사님 저기 성남에 가면 모란 거기 이 공동묘지인데 거기 갔다 와 이번 주. 그리고 뭐예요? 왜요? 목사님 거기 가가지고 나는 김 집사님 꼴 보기 싫어서 죽겠어요. 하나님하고 천번만 외치고 와요. 그리고 뭔 소리 들리면 말해줘요. 갔는데 아무 소리 안 들려. 이번에는 저 평택에 장례식장 가가지고 또 무덤에다 대고 외쳐. 목사님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아주 목사님 들들 볶네. 아니라 들려야 돼. 들려야지 집사님 살아. 그래서 뭐가 들려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이 들려야지 산다 그래요. 나도 너 때문에 죽겠는데 지금 참고 아주 기도하면서 바늘로 찌르면서 나 아주 네가 하는 거 다 그렇게 못 맞다가는데 참냐고 나 죽겠다 이 소리가 들리면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스승을 찾아가라고. 조용기 목사님, 저기 김삼원 목사님 이런 데로 가시라고. 물론 장난이지. 가지도 못하고 먼데 어디까지 가. 근데 제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우리가 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말이 늘 있고 선생되기를 좋아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비난 비판은 평강을 깨고 은혜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덧입는 삶의 그 증거가 뭐냐면 비난하지 않고 용서하는 삶. 한 가지씩 우리 계속 실천 사항을 제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 거룩한 것을 부디 개에게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들 지금 아시겠죠? 여러분 거룩한 성도인데 그 다른 사람의 그 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그 생각, 마음 뺏기지 말고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이 말이라고.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십시오. 요거는 아주 또 크게 들린다. 진주를 왜 돼지한테 던지냐? 요거는 더 많이 있으면 갖다 팔아서 고기 사 먹어야지 이런다고. 이런 거는. 근데 여러분 진주가 귀한 건데 성도라는 이 이름이 귀한 건데 이것을 비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시험에 들어서 이것을 우리의 위치를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의미죠.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오히려 찢어서 당신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비판이 내 안에 드러나고 다른 사람의 티가 자꾸 보이거든 우리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성도라고 하는 이 진주를 돼지에게 줄 수 없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조소하고 참남한 말로 너 저 사람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너 저 사람한테 손해보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저 사람 너 우습게 본다. 이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비난과 비판이 회사나 사회생활에서 계속 우리에게 온다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어디로 가든지 내가 먼저 변화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거든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의 들보를 보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숙한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은 많지 않겠죠. 이웃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부모 형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 형제인데 비난 비판해서 가족이 다 깨진 일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부터 내 마음보를 고쳐먹고 말 씨앗을 바꿔서 여러분의 삶이 악한 것에 끌려가지 말고 선한 것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